2021년 3월 12일 속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속회 공과는 44페이지 11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울산감리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기에 십자가 사랑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조용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여 나를 굳게 잡으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여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알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여 나를 굳게 잡으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창조 세계에 신실한 청지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비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쳐 쓰러져도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욥과 같이 인내하여 축복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속회 예배를 드리는 울산감리교회 속회원들을 축복하사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난 중에 부르시며 실패 가운데 불러주셔서 귀족 가운데 앉히시고 부요한 은혜를 주시며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시대의 세파에 거스려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면서도 지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부족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속회원들에게 위로와 힘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속자님과 인도자님들을 축복하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를 위해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새성전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속회가 되게 하시고 외벽 석재, 설비 설치, 인테리어 공사가 안전하게 시공되어 정한 기간에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학년 새학기에 적응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여 주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속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속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이제 말씀 나누기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사신들을 보내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진노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 심판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잘못에 대한 경고의 소리를 듣는다면 신속하게 깨닫고 우리는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게 될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악행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바벨론 왕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반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 배반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드기야의 악행은 유다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일들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신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분의 뜻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기어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총체적인 실패는 결국 멸망과 노예 생활,
그리고 성전 파괴라는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유다 말기에 드러난 리더와 백성들의 영적 실패와 정체성 상실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겸손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구하여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에 올바르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21살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드기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악행을 일삼았던 여호야김의 뒤를 따랐습니다. 최대한 기회를 주고자 인내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경고를 무시한 그들의 교만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이 기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했지만 왕과 백성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왕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조금도 찾을 수 없습니다. 백성도 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으로 사라졌던 우상 숭배가 다시 성행했고 성전 예배는 무너졌으며 선지자들의 외침은 수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국군이 급속히 기울어가는 위기를 뻔히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이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녀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십니다. 굳이 경고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에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된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고집을 버리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경고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은 자기 안의 고집, 즉 완악함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심각한 경고를 듣고 또 들었음에도 마음을 고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예언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교만과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결과는 불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완악한 모습을 다 버려야 합니다. 불순종의 요소들이 나타날 때마다 방향을 돌이켜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마음을 옥토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우리는 회복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왕은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끝이 난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경고와 더불어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의 예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두 번째로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성전에서 청년들과 노인과 약자들이 학살되며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헐리고 성전 기구들이 빼앗기거나 모두 파괴됩니다. 살아남은 백성은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와 모세의 율법책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처참하게 멸망한 잿더미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은 계속 비추어 옵니다. 첫 번째 소망은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명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십니다. 70년의 안식 기간 후에 땅은 다시 고침을 받고 거룩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공동체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이 실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경고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교만과 고집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시고 희망의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파괴되고 황폐해진 삶이 놀랍도록 풍족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찾아 결단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1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새성전 건축 그리고 속회원 또 전도 대상자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또 사순절기에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그 은혜가 또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경고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발견하고 찾아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과 고집으로 불순종한 것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또 멸하시지 않으시고 희망의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저희들의 교만과 고집은 다 사라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또한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속회원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인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그 전도 대장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한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속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회복을 위한 그 경고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해서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 속회원들이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주체가 되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탈진 상태가 되어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떠한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 식구들 중에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두시기 전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올곧게 행함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찾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순절기에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각성과 충만함을 갈망하는 가운데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환경과 코로나19 전염병,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두려움과 걱정을 다 버리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속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찬송가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속회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